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단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여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으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BC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5개의 시를 모은 책입니다. 자, 이 노래들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도성이 패망하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이걸 알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선포한 예언의 메시지의 그 연속선상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각각 다른 5개의 시이지만 큰 흐름을 갖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중간에 그들의 현실을 토로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모든 시가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탄식으로 시작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 전체적인 시의 한가운데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찬송과 영광과 감동의 고백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몰려온 환난과 풍파로 인해 우리가 때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탄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신 진노의 채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그 공동체가 돌아설 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온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한 덩이로 큰 덩이로 보면 그것은 단식으로 시작해서 회복으로 끝이 나는 회복의 노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가를 지은 시인은 누구일까요?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죠. 또 애가 전체를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예레미야 시대와 아주 광범위하게 일치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애가가 지어진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정황들과 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는 것을 겹쳐보면 이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5편의 애가가 모두 각각의 독립적인 시이면서 모두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의 순서를 따라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3장을 제외한 나머지 애가는 모두 22절로 이루어져 있죠.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도 알파벳 순인데 각 알파벳마다 3절씩 두고 있어서 총 66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가는 단순히 나라가 망했구나, 성전이 이렇게 유린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픔과 또 탄식의 감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알파벳을 배열하고 그 배열에 따라 시를 쓰면서 단어 하나도 아주 정교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선택을 하고 또 그 속에 아주 세밀한 감정들을 다 담아내고 있어서 아주 예레미야 애가만큼이나 그 당시의 백성들의 심정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렇게 깊이 담아내는 시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 나라가 패망하는 그 시대의 그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교 예배에서는 해마다 아부월, 즉 우리로 치면 7월과 8월 두 번의 9일마다 성전 파괴를 기념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기념하며 읽고 또 다른 한 번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도 성전이 한 번 더 파괴가 되거든요. 그걸 기념하면서 애가를 읽는다는 거죠. 그들은 성전이 파괴된 역사를, 두 번의 파괴의 역사를 둘 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며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성전이 파괴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슬프다 이 성이여 라는 탄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슬픔과 비탄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엄청난 재앙, 비극적인 현실이 왜 발생했었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발생해서 성전이 무너졌었던가? 그 심판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아마 깊이 생각하면서 비록 뼈아픈 과거이지만 과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교만의 죄를 범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과거의 뼈아픈 역사 우리 다시는 반복하지 맙시다. 하나님 더 잘 섬깁시다. 더 겸손합시다. 아마 그런 다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패망의 고통에 대한 탄식이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8절에 특별히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시인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단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다고 고백합니까?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에 이런 조소를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죄에 대한 자백을 듣기 원하였지만 그 오랜 세월 이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죄를 자백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
수많은 집들이 불타고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해야 했으며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이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돌아보니 결국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비로소 자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이 한마디의 자백을 좀 더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자백이 얼마나 듣기 힘든 자백이었던지요. 스스로 죄를 깨닫고 보니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지금처럼 죄를 범하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입니다, 수없이 예언했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슬프다 이성이여 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정말 후회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지요. 늘 늦게 깨달아요. 이건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착하냐 악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 이 속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으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선포해도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미 오병이어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고요. 이후에 7병2여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달리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떡을 찾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두 번의 큰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둘째로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그들 가운데 육신이 되어 그들 앞에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의 눈이 닫혀 있고 영의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어 있어라,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성전이 무너지고 단식하는 저 이스라엘의 과거 뼈아픈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에가의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범죄함으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제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인되었다면, 이게 깨달아졌다면, 영의 눈이 열렸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간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간구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여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해 닥칠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환난의 때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심판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패망과 성전의 파괴는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했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불러온 재앙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죄 가운데 살면 얼마든지 단식하며 절망하는 때를 겪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닫힌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정신 바짝 차려서 더 늦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